흔히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놓인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말에 익숙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에 익숙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 긍정적인 말은 그 힘든 상황을 딛고 일어날 힘이 되기도 하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이 부정적인 말은 그 상황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 됨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도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 환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뼈는 죽음을 떠올리게 하죠. 그것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오래된 죽음. 에스겔이 마른 뼈를 보면서 이 오래된 죽음 혹은 확실한 죽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겔이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건데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이 포로된 땅 이 바벨론에서 산지 12째 해,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10째 달 5째 날, 그러니까 12년이 지난 10월 5일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에스겔이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은 유다인들에게 두 가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국의 패망,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다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의 패배 혹은 하나님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소망이 보인다면 힘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유다인들에게 이 두 가지 패배는, 이 두 가지 실패는 그야말로 절망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도 신라 같은 희망,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주 얇게 붙들고 있었던 소망도 사라져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스겔은 그런 때에 이 마른 뼈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죽어간 이 수많은 자기 백성들, 혹은 희망이 꺾여버린 이 자기 고국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함께 꺾여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올랐을 겁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이 두 번째 이스라엘로 침공해 왔을 때 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아마 그때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에스겔은 우리나라가 이제 망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른 뼈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에스겔은 망해버린 자신의 고국 남유다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12년 만에 들은, 이제는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에스겔은 조금이나마 붙들고 있었던 믿음,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그런 상황을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를 바라보며 에스겔이 떠올렸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국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자기 민족 그리고 자신이 붙들어왔던 하나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은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수많은 유다인들에게 더 없는 절망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에스겔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것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니네 끝났어. 이제 다 실패야. 어떻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 라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역사상 지금같이 절망적인 상황은 사실 없었거든요. 이 남유다 역사상 지금까지 소망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가 생기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호흡의 생명의 통로인 그 코에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마침내 사람이 이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삶의 고단함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망을 이유로 혹은 당장의 눈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마치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어려움을 헤쳐가느라 애쓰지만 그게 잘 헤쳐지지 않으면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적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어려움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든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남유다 백성이 처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해도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이가 좀 젊지만요. 제가 젊은 나이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다라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젊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나만 힘든가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뭔가 어렵게 붙들어 왔던 작은 기대 혹은 작은 소망도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많죠. 소망을 붙드는 것도 힘이 드니까,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에너지가 드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이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호흡을 기억하고 또 그 호흡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또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결과들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마른 뼈에, 에스겔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이 마른 뼈에 이 근육이 붙고 지방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래서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바벨론을 대항할 혹은 이방 나라를 대항할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